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 감격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더욱 힘써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그 수고한 땀과 눈물을 아시오니 약속으로 갚으시고 주의 더 크신 축복 가운데 틀려 사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사옵니다. 우리의 지식을 지혜를 총명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평소 길을 나설 때 채비를 합니다. 무작정 나서는 게 아니고 채비를 하게 되죠. 산을 오를 때는 그 산의 크기와 또 그 산의 정도에 따라서 먹는 마음이 다르고 챙기는 장비가 다를 겁니다. 생태공원을 오를 때는 지팡이 하나 정도면 되지만 적어도 적대봉이라든지 좀 더 험한 산을 오르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기간과 장소 또 국내와 해외가 다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챙기는 경비와 각오도 다를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일이야 아무도 모르지만 또 가다가 길을 바꿀지 중단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설교 맡은 목사로서 갖는 방향은 요한복음을 지나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생각하는 설교의 방향입니다. 꽤 길고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깨달음은 단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주실 총명을 구하고 그 총명을 구하면서 설교자도 설교할 터인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라온다는 것이 뭐냐? 첫째는 부단한 말씀 읽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총명, 성령의 조명,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있어 아는 게 아니고 지혜 있어 아는 것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지식 지혜 안에 총명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설교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지만 벌써 눈을 감으시고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고민했어요. PPT를 만들까 말까 하다가 연락하신 분도 많고 또 집중력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만 계속 쳐다보셔도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이제 설교가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다 올라가 있고요. 로마서 전체가 올라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이 계속 올라갈 건데 적어도 그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주에 한두 번씩 듣는 것이 말씀을 더욱 깨닫는 데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알고 믿고 살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힘쓰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하니까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본문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과 다음 주는 영생이신 말씀의 산에 오르기 전에 준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D.A. 카슨이라는 분과 또 레이먼드 E. 브라운이라는 분과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저에게는 스승인 김세윤 박사님의 요한복음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특히 요한복음 서론을 잘 개관해 놓으신 이재현 교수님의 자료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사실들을 또 우리 교회에 맞게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요한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신학, 우리가 초기 1세기를 구분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크게 이어받은 바울의 신학과 사역, 그리고 이제 1세기 마지막 성경이 완결되는 1세기 마지막 중심 리더십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오늘 본문이 그 모든 사실들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신학을 다르게 말하면 생명신학이라고 말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달리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 복음서 또는 영적 복음서로 부릅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진리가 뭘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나 예수 믿기
읽기 시작한 초신자에게 읽도록 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문제는 이 요한복음은 많은 상징과 은유가 담긴 대화나 논쟁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읽고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절 보세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 뒷말입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다시 복권시키시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0장까지가 본론적인 얘기인데, 이 본론적인 얘기는 크게 두 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적 선언을 7마디로 하십니다. 그래, 요한복음의 그림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1장 19절부터 20장, 그리고 21장.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상징과 은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쉽지 않다. 성경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때의 상황과 생각에 대한 배경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래, 현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어려웠을 텐데 현대인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여러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록들이 없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두 가운데서 했는데,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유대. 이 갈릴리에서 사역이 공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유대, 베들레헴에서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역에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또 축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내가 누구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소위 귀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요한복음은 내가 누구다 라고 선언하는 연역인 거예요. 선포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를 설교할 때와 쓰는 단어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관복음에는 6월절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4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2장 23절, 6장 4절, 13장 1절, 19장 4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적으로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적으로는 갈릴리와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또는 3년 반이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공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세 가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첫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긍정 반응인 믿음, 믿게 하려 하며,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결과에 따르는 영생,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큰 그림의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큰 그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알게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설교에 집중하시고, 이런 은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내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반역자인 사단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사단의 통치 영역이 요한복음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틀 중에 첫 번째. 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과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이 나오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본 배경에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사단의 통치 영역이, 자, 큰 그림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사단의 통치 영역이 나오는데 그 모든 기본 배경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사단의 통치 영역이 모든 일과 사람들에게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세력이 생겼어요.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관리하는 지위를 박탈당하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통치하에 노예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그 중심에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는데 창조 후 아담의 범죄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박탈당하고 오히려 죄와 죽음과 사단의 통치하에 노예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반역자 사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자 사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 속에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반역자 사단으로 인해서 그 거절하는 영역 속에서 사람들이 사단의 반역이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 인류 역사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냐고 사단의 세력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게 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죄의 사슬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그것을 깨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주변을 보면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죄가 나쁘다고 다 얘기를 해요. 죄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행해요 안 해요?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죄가 나쁘다 그런 것을 알고 죄가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즐기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먹는 유혹과 그 죄가 주는 기쁨을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사람들의 실존, 처지예요. 처지.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잘 보셔야 돼요. 그 정죄는 왜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느냐? 사람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뭐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요 죄 지은 사람은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해요. 빛으로 나오면 사는데 할렐루야 빛으로 나오면 사는데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해요.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해요. 왜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과 사람들이 놓인 처지, 실존이죠. 요한복음은 이 두 영역, 사단의 통치 영역, 반역자 사단과 그 죄가 붙들고 있는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어서 여러 상징을 표현해요. 이것은 앞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걸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관련한 상징들이 뭐냐면 빛, 낮,
생명, 위, 영, 진리,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상징 언어들이에요. 반면에 반역자인 사단의 통치와 관련된 상징 언어는 뭐냐면 어둠, 밤, 죽음, 아래, 육, 바깥, 세상, 거짓, 미움, 이런 것들이 반역자 사단의 통치 영역과 관련한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설교하거나 공부할 때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온 것이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집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하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온 것이고, 누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심은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세상으로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이끄는 그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당연히 조금 빨리 갔습니다. 앞에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죄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그 어둠에 있는 우리를 다시 빛의 나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다시 우리를 어디로? 빛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작년에 들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단어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했어요. 어둠은 누구의 지배 아래? 사단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빛은 누구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가는 것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존재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소속과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전하려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할 때 우리 몸이 당장 하늘로 떠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뭐가 이동되냐면 소속과 관계가 이동돼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단의 그 종으로서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그 것들을 좇으면서 살았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요? 누가? 이 말씀에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누구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이제 두 번째로 요한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틀에 있어서 두 번째는 언약 관계, 곧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피조 세계와 사람을 아우르는 큰 그림이에요. 자, 좀 피곤하시지만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눈을 뜨세요. 아직도 안 뜨신 분들이 있어요. 예, 공풍이를 좀 꺼야 되려나. 자, 눈을 끄세요. 지금 분명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영역이 생겼다고 했죠. 사단의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영역이 악하고 죄되고 허물된 걸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지도 않고 그걸 좋아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죄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피조 세계와 사람을 어우르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근데 그 반면에 그 그림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언약과 약속은 좀 달라요.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약속은 그 언약 속에 포함된 지켜야 될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약은 남녀가 결혼으로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요. 남자와 여자와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관계들은 부부 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부부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이것이 이제 언약으로, 계약으로. 그래서 결혼은 서약을 합니다. 그러죠? 결혼식 때 서약했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예전에 살던, 자기 혼자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이 그런 것이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실제의 것들이 계명과 율법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를 구하시면서 잘 들어오시는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국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국민과 백성은 달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주권이 두 개 있어요.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은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 백성,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체결되느냐?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심으로 시작돼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철학, 교육, 윤리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신에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거예요. 자, 언약 관계가 어떻게 체결된다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 그리고 그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이 언약 관계가 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체결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짐승의 피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 언약에 있어서 중심 체결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짐승의 피. 짐승의 피가 핵심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서로 목숨을 걸고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동의하는 법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대충의 언약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부관계의 언약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서로의 책임을 지는 문제고 사실 그 책임이 깨질 때는 생명이 깨지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 당사자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를 향한 의무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짓듯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신실해야 하고 사람은 율법과 계명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야 돼요. 예,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인간은 어떤 책임을 갖냐면 율법과 계명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이 언약 관계를 충실히 지키는 것을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할 때 그 의인됨은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창조 언약이 있어서도 신실하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과도 신실하셨고 모세와의 언약과도 신실하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에 대해서도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문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창조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래서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심판, 멸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인간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어. 신실하셨어.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중합시다. 자꾸 눈이 감겨요. 이런 사람들인데. 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제 사실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다 끝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심판당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절입니다. 앞에를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이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성취. 옛 언약으로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는 다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그 신실하고 신임을 지키기 위해서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 새 언약 약속에는 피와 죄사함과 새로운 관계와 계명이 들어있어요. 피, 죄사함, 새로운 관계, 새 계명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피, 죄사함, 새로운 관계, 계명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 짐승의 피로 체결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체결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뭘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가 아니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계명이 있어요. 물론 이 계명은 옛 계명과 연결이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29장 18절 이웃사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오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얻었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왔고 그 관계 속에서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저나 여러분이 새로운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첫째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저나 여러분이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그 첫 번째 중요함은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됨으로 죄사함을 얻고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계명을 지켜 살게 되었어. 그 계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내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사명자로 사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계명 안에 사는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그냥 단지 좋은 사람으로 마음 넓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적 사명자로 사는 축복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저나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어둠에서 어디로 불러낸 거예요? 빛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요. 뭐 하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저나 여러분들 그 덕을 선포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오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과 앞으로 듣게 될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터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이번을 이 찬송을 3번 하겠습니다. 아마 키가 올라갈 겁니다.
죄로 인해, 아니 그 죄를 즐거워함으로 인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계명을 지켜 의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저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로움일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공부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 사는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며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복된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